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끝절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짝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는 거. 그래서 언젠가 정말 둘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짝사랑을 하던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 한 개인도 다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개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난 2000년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거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짝사랑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열정 쏟기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알지를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쪽에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맞으니까 언뜻 만약에 제3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여기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연극 위에서 하나님 주인공이고 또 다른 주인공이 이스라엘인데 서로 대화가 사랑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제3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때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저렇게도 말을 못 알아듣느냐. 저 이스라엘은 저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죠. 나는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아니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나 해쌓고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열심히 내가 설명하는데 대답하는 걸 들으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표정이나 동작이 아이고 그럴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랜 짝사랑이 언제 열매를 맺느냐? 오늘 39장에 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39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는가? 39장의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온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나라들이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려고 요즘의 무기들, 미사일, 탱크, 장갑차, 그뿐만입니까? 헬기, 비행기, 모든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쌌을 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거였을 거예요. 우리 이제 망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여기 땅에 와서 살려고 이렇게 평안히 거주했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자손들과 미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엄청난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군대들을 흔히 말하던 홍수가 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무기를 치우는 데만 7년이 걸립니다. 오늘 39장 9절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옛날 무기는 7해 동안 불태울 거 없습니다. 옛날엔 지금만큼 무기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7해 동안 태울 만큼의 분량은 안 됩니다. 요즘은요 7해 동안 태워야 됩니다. 얼마나 무기가 많이 발달해 있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인지 7년을 불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해의 동쪽에 골짜기에 매장지를 마련해서 7달 동안, 이거는 7달입니다. 7달 동안 그 시체를 묻는데 그래도 묻은 다음에 또 뼈가 있으면 가져다가 거기다 묻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7년, 7달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많은 무기가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7달 동안 매장을 하고 매장을 해도 끊임없이 매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만나느냐?
드디어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기는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25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게 그런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동안에는 사랑을 안 베푸셨느냐?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내둘지라도 쫓아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럼 여기서의 사랑은 특별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그들이 돌아오게끔, 그들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게끔, 그리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 사랑을 내가 베풀어서 내가 베푼 사랑과 그들이 반응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결실을 맺는 그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죠. 사랑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그들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들이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지를 경험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옵니다. 아,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무능하다, 약하다, 나는 정말 쓸모없다.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막연히 죄인입니다. 그냥 막연히 자기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막연히 어리석고 막연히 죄인이고 막연히 우리가 약하다가 아니라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서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래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이건 회개도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줄 알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움직임이 왜 일어나느냐? 29절에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드디어 요엘서 2장에 예언한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세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때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그 메시지가 내가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세에 환란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12월 달에 종말론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가는 본문 한 가지가 로마서 11장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놀랍게도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지는 때가 다시 한번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은 들으면 아니 김 목사가 좀 이상한 말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새 언약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하고 이게 내 피다, 이게 내 살이다,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쉽게 얘기하면 맺어놨는데 공개가 안 되고 미봉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 그 새 언약에 들어왔고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그 새 언약으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라틴 아메리카에, 유럽에 그 새 언약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개인이 조금 들어왔지만 대다수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대다수는 예수님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도 말씀하기를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다. 그들이 내 피를 의지할 거다.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 거다. 그때 그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멋지게 그야말로 회개의 운동으로 장식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되돌이키실 것이고 이방인의 많은 숫자 다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차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온전한 숫자가 다 차면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내 열심히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내 교회를 향한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고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미래 몰라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더 건강할지 아닐지, 어떤 일이 있을지, 사건이 있을지, 앞으로 환란이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완성된다면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걱정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내게, 내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땡스기빙 데이 즐겁게 보내시고 식구들과 또 만나는 사람과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알 뿐입니다. 자세히도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모든 것 섬세하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조차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인간의 반항과 반역조차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 사건, 환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크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그런 감사함으로 식구들과 만나고 그런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하신 주, 든든하신 주, 보호하시는 주, 인도하시는 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주,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